그동안 혹시 저와 같은 목사나 혹은 리더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 그분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혹은 교회 리더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참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거나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은 잘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혹간 저희 교회는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멀리하는 일이 없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부활은 사실인가? Is resurrection true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라날 때 초등학교에서 우리 인류에는 네 분의 성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드, 예수님, 그렇게 네 분의 성인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셔서 72세를 사셨고 72년을 사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중국 고대 춘추 시대에 정치가고 사상가고 교육자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고향인 중국의 산둥성 취후에 있다고 그래요. 그 옆에 웅장한 사당을 짓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분의 묘에 참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믿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BC 563년에 인도의 석가족 정반왕의 아드님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인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고 본래 인도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의 붓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도 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해서 부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해는 화장을 해서 그 몸에서 나온 진신살이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크리스탈같이 생긴 그 진신사리를 8등분해서 8개국에 보내지고 그것을 모시는 탑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탑이 세워진 원래 목적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탑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탑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합니다. 또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혹은 마호메트라고 하죠. AD 571년에 태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무덤을 참배하고 또 성지순례를 그렇게 합니다. 온 인류가 존경한다고 하는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석가모니 부처님, 또 모하메드, 이 세 분과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예수님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분 가운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일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를 했고요. 시카고에 보면 유명한 신문 있지 않습니까? LA는 LA 타임즈가 있는 것처럼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의 법률 담당 편집자, 리걸 에디터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세상에 무슨 신이 있냐 믿지 않는 무신론자, 에이티스트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스캡틱이라는, 스캡틱하나 모든 것을 진짜 그런가? 이렇게 다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널리스트로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즈에 가면 뉴스룸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진짜인지 확인해봐라. If your mother says she loves you, check it out.
왜냐하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만들어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는 그런 저널리스트라는 겁니다. 그가 승승장구해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리갈 에디터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집안에서의 삶, 개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 스트로벨이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인생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영어로 히도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쾌락을 추구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늘 술 취해 있고 드렁큰 라이프를 살고 혹은 불경한 삶 혹은 셀프 디스트럭티브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늘 분노가 많아서 화가 나면 어린 딸이 보고 있는데도 그 집 벽을 걷어차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뭐 이렇게 화분을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딸도 울고 아내도 울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그가 시카고 교회로 자기 집 컨도미니엄 단지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 집 컨도미니엄 그 밑에 집에 살던 린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부인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에이티스트였는데 린다라는 부인이 전도를 해서 어느 날 그 부인이 자기한테 리, 내가 예수를 교회 다니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랑 이혼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이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마음에 젤러스가 생기더라,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사이에 자기 부부 사이에 웬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중간에 딱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부인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부인이 늘 이 예수라는 남자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달을 교회 다니더니 부인이 자기한테 교회 오늘 가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그래서 한번 같이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니까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 저널리스트로 보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느냐 도대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법 공부를 했죠. 또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스트, 조사 담당하는 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사해 봐야 되겠다. 목적 하나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를 부인한, 기독교란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신문사 동료가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드바이스냐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핵심인데, 자, 그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내면 기독교가 몽탕 다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옳다구나.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 지리 시간에 아테네가 있고요. 그리스에 아테네 옆에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 바로 그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First Corinthi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거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오늘 치노일스에 와서 예배드리는 선한 목자 교인은 다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몽탕 다 죄 가운데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자기의 엑스퍼티즈를 이용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는 것을 조사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원칙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일단 크레딧을 주지 않고 믿지 않기로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자기는 전혀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전문가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인터뷰하고 그들이 쓴 책과 아티클을 참고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저널리스트로서 훈련 또는 법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계속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믿을 만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안 믿기로 했으니까 성경 말씀 말고도 초대 그 당시의 기록 가운데 중요한 5가지의 기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적어놨고요. 또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주이시 탈무드, 유대 탈무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무신론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적어도 죽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가운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달려 기절했다 깬 거 아니냐. 그래서 의학 전문학자, 미국에서 존경받는 의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정말 죽은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심장마비입니까? 뇌출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의학 전문가의 대답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다 못을 박고 매달아 두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죽진 않습니다. 2, 3일 걸쳐서 천천히 죽는데 그 죽는 원인은 사람이 질식사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달아놓으면 몸이 축 처져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다리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발을 포개서 거기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6인치, 5인치, 7인치 되는 대못을 박았는데 그 대못을 밀고 올라가야 결국 숨을 쉬는데 여러분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밀고 올라가서 겨우 숨을 쉬고 다시 축 처지고 그렇게 해서 호흡이 점점점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 하루 만에 좀 길게 버티는 사람 2, 3일 만에 죽어가는 아주 처참한 그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같이 채찍에 많아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심장 주위에 그 막 조직에 액체 같은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폐 조직 근처에도 액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의학자로 보면 그 심장이 터지고 그 다음에 폐가 찔려서 그 안에 고여있던 그 액체와 같이 마치 물같이 보이는 액체가 흘러나오시는 건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의학 전문가로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로마 군인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정말 죽었는가, 죽었으면 끄집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늘 확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은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을 내려가지고 그 죄수가 탈출해서 도망가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어느 군인이
범죄자로 사형 처분을 받은 사람을 살려보낼 수가 있느냐. 죽은 게 확실하니까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당시에 법에 의하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동굴에 장사하는데 그 앞에다 커다란 돌로 몇 사람이 남자들이 밀어야 되는 돌로 막았습니다. 실링을 하고 막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덤이 비었다고 그랬거든요. empty tomb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신이 없어질 리가 없다. 없어졌다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 앞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훔쳐갔는가? 유대인들은요, 당시 다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최고 총독부 총독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군인이 그것을 이 군인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한 다음에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하니,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직 처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려서 잡혀갈 때 전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자랑할 때 쓰는 거 다 토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토껴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수제자격인 베드로까지 당신 가만 보니까 저 예수와 같이 있던 한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저주하고 그렇게 맹세해서 나 예수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까지 그럴지 여기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하루 이틀이 지나서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훔쳐간다? 그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이포테시스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재판에 가면요, 여러분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 당황스러운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criterion of embarrassment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황스러운, 내가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1세기 로만 컬처에 의하면,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증언하는 건 법정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밸리드하지 않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들이 다 여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먼저 만난 사람 다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증언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성경에 여러 군데다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여성들이고, 어찌된 일인지 그 무덤이 다 비어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 잡혀갈 때 전부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완전히 헷가닥에서 바뀌었냐는 겁니다. 신약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크리스천리티 무브먼트, 기독교 무브먼트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생겨났는데,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려면 모종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전엔 다 도망갔는데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고 증언을 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목숨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체를 몰래 훔쳐오기도 어려우나 불가능하지만 훔쳐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집에다 지하실에다가 몰래 숨겨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목숨을 걸면서 자기가 거짓말이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하여튼 끝까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죽었고 많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원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거 환각 증세 아닙니까? hallucination 아닙니까? 환각으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아니고 환각 증세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 전문가 가운데 유명한 사이콜로지스트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사이콜로지스트고 그리고 30여 권의 책을 내고 미국의 메이저 유니버시티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한 사람한테 갔어요. 혹시 닥터 콜린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500명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hallucination 아닙니까? 환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환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hallucination,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환각은 본질상 자기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집단적으로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환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잠자다가 부부가 잠자다 남편이 일어나서 내가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에서 휴가 보내는 꿈을 꿨는데 여보, 당신도 지금 같이 들어넣어서 마우이에 간 꿈을 꾸고 이제 우리 마우이에 갈 돈을 다 세이브해서 우리 갔다 온 걸로 합시다.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공유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환각 증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게리 콜린스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500명이 동시에 환각 증세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그런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최고의 지성, 미국의 탑 클래스의 뉴스페이퍼의 리걸 에디터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온갖 조사를 다 했어요. 목적은 크리스티애니티는 없다, 기독교라는 건 없는 거다,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저널리스트로 양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결론 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고 또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킨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책상 옆에 앉아서 자기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엉망진창인 삶을 새롭게 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The Case for Jesus예요. 한국말로 예수는 역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시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사건이에요. The Case for Jesus.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알게 된 것은 이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 그 책 제목과 똑같이 리 스트로벨이 어떻게 해서 예수
크리스천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가 2년 동안의 그 저널리스트의 조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크리스천리티가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흘 전부터 미국의 1,500개의 영화관에서 그것이 상영됩니다. 특별히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보시면 좋은 대화가 될 겁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미국이 알아준 최고의 지성이에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겪었는가를 영화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느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여기 많이 엄마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엄마들이 그죠. 물론 가끔가 아빠들도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몹시 아프면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막 그러면 엄마들이 내가 그 병 내게 주고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건져내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참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교인 한 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리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절에 다녔었습니다. 대학 때에는 절에서 살다시피 했고 불공을 드리는 데 힘쓰고 또 스님들과 절에서 밥 먹는 것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저의 남편도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해서 크게 마찰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제가 섬겼던 절에서 먼저 불교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철저히 저는 불교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경멸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결혼 생활이 된 지 좀 1년이 넘어서 큰아이 철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난산으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이가 계속 고열이 또 계속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사회성이 결여되고 말을 못하는 그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앞집에 사시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질 않지만 여러 번의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강하게 또 권하셔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예배인데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과 차단되어져야만 했고 또 장애아를 가진 엄마로서 세상의 따갑고 차가운 시선들과 또 맞서야 했으며 고단한 삶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삶의 돌파구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평안한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남편과 그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더욱 힘들어졌었고요. 아이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에게 신앙의 한 전환점이 된 계기가 찾아왔어요. 몇 년이 흘러서 이사를 간 아파트 바로 앞집에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셨는데 저는 1년이 되도록 누가 앞에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또 몰랐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밤낮으로 잠 못 자고 또 아이와 혈투를 벌여야 했으니까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집을 살려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일매일의 성경 공부가 때로는 매우 따분하고 또 얽매이는 것 같았지만 한 말씀씩 붙들고 또 묵상하며 보낸 그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또 1년, 2년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이 단단해져감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도 서서히 안정이 되고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목사님 부부도 매일 오셔서 철민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깊은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형편이 더욱 악화될 때도 있었지만 내 안에 그런 평안함과 기쁨,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슴 속에 늘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목사님의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집사님, 철민이가 그 집의 복덩이에요 라고요. 그때는 그 말 뜻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철미를 통해서 저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부활에 거듭난 새 생명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는데 이제 저와 저의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 받기를 깊이 다짐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오늘 우리 임마리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할 때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헛것을 믿고 환상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또 기억하는 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